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제 새로 오예배를 드리는데, 오예배는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이 기독 교리반을 마지막 주일날, 매월 마지막 주일날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2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잊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첫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첫 시간부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렇다 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를 하고 나면 제 이제 이렇게 짠 것은 기독교 교리는요, 쉽게 말하면 생선의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대가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반을 총 7주를 할 거예요. 총 7주를. 7주를 하고 7주가 다 마치지면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일 오후 시간을, 예배 시간을 만약에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시고 쭉 예배를 다 드리시면 내년 이맘때 내지는 내년 한 8월, 7, 8월이면 성경 전체를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끝낼 수 있어요. 성경학교를 마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교리는 그래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1주, 2주, 3주 이렇게 7주까지 할 건데, 오늘 첫 시간이 뭐죠? 성경에 관한.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손에 붙어 다니고 다니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 그 교재를 이제 한 장 딱 넘기시면 나와요. 교재를 이제 한 장에 거기 이제 교재를 딱 펼치시면 첫 장을 딱 넘기시면 나오죠. 성경, 1성경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쭉 보시면서 그 네모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모 안에 있는 말씀을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신 방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둘째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셋째는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으로, 성경으로, 설교로. 거기에 참고 설교 본문들을, 성경 본문들을 제가 적어놨죠. 제가 대략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진리의 책. 교재를 보세요. 진리란 거짓이 아닌 거예요. 참이라는 말이죠. 거짓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진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교재에 나온 대로 5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이 진리시다. 둘째, 성령님이 진리시다. 셋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시다. 넷째, 교회가 진리고, 다섯째, 성경이 진리다.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요, 옛날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세월 가면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진리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요, 넘기시면 구원의 책이에요. 문장 넘기시면 구원의 책이 나와 있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살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거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를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동그라미만 치시고 줄만 끄시면 돼요. 특별하게 막 필기 하시지 않아도 돼요.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책.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살리는 게.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적혀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책인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뒤에 뭐죠?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첫째 진리의 책, 두 번째 구원의 책. 사도 바울이 그 밑에 적어놓은 것도 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그래서 성경이 가장 큰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적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네. 살아야 뭐를 해도 하죠. 그죠? 살아야지. 생명이 제일 귀한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하다는 생명을 구원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물인 거죠. 성경은 전체 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우리 윤영보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구구단으로 가르치죠. 39, 27. 39권,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맞았어요. 39, 27.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서 본문 읽은 것처럼 성경은 첫째, 뭐 하기에 유익합니까?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를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셋째,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넷째,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 다음 성경은 영원 불변하는 책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책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책. 사람들이 쓴 소설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은요,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개정판 1집 해갖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또 조금 부족하면 또 약간 수정해서 개정 2판, 3판 이래갖고 자꾸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책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수정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불변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수정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책. 영원불변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그 사람이 적었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조금 있다가 우리 뒤에 가면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증이 나와요. 반증. 영원불변한 책. 그 성경은 영원불변의 책입니다. 밑에 제가 계시록 말씀 18절, 19절, 2절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찾으셨어요? 예. 영원불변의 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2개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사람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성경은 절대 사람 임의로 수정하거나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영원불변한 완벽한 책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번역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 한국말로 한국 성경으로도 나오고 영어 성경으로도 나오고 한자 성경으로도 나오고 나라마다 다 번역이 돼요. 그 번역하는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 공부를 하면 원어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수하지 못하면 신학교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안 된다는 말은 목사를 못 받아요. 원어 성경을 반드시 비교해서 봐야 돼요. 번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항상 원어 성경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있어. 꼭 성경을 더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이 말하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백발백중 나오는 게 있어요. 뺐거나 더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얘기도 조금 뒤에 어떤 사람 이단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책인데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성경은 진리의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성경은 영원 불변의 책이다. 영원 불변의 책. 그러면 성경은 이런 책이 어떻게 그럼 엮여져 있는가? 성경 구조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성경 구조를. 그러면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성경은 어떻게 엮여져 있는가? 네모 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편지와 같은 책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선물이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평생에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야에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죠. 성경을 볼게요. 성경은 어떻게 엮여져 있는가? 이제 오늘 이 교재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일단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 있죠? 구약, 신약. 구약은 오래 붙자에 약속할 때 약자예요. 오래전의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총 몇 명이 기록했을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0여 명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40여 명이 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 그런데 여기서 반증, 아까 말씀드린 반증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썼으면 실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창세기를 썼을 때의 연대와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대의 총 기간의 차이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1500년 전.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과 모세는요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왜? 15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봐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쫙 신구약이 기록이 됐는데 신기하죠? 40여 명이 각자 다른 시대에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거리가 쫙 이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쓰고 나서 사도 요한한테 너는 이렇게 써야 나하고 줄거리가 맞아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게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1500년 사이에 모여가지고 서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책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손발을 맞춰? 한 사람이 소설책을 적어도 고민을 하고 줄거리를 짜고 글을 적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40여 명이 각자 다른 1500년의 세월 가운데 적었는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거리와 내용이 서로 엇갈리지 않고 쫙 연결이 돼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1500년을 사람이 어떻게 혼자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1500년 속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환경에 다르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거리가 하나도 서로 엇갈리지 않고 연결이 돼요. 이것이 반증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기록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그렇게 착착 맞춰서 잘 적었을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1500년은 너무 길잖아요. 한 사람이 적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서로 오류가 없이 그 맥락이 쫙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분류됐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교재에는 여러 가지 적혀져 있는데 우리 교재는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고 신약도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교리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들어가면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우리가 배워갈 텐데 그리고 통독반도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쯤에 통독반도 할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읽어서 일독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각오하고 내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 이번에는 진짜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 내가 휴가를 내서라도 일을 빼서라도 읽어야 되겠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하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3박 4일이면 성경 일독합니다. 저하고 같이 하죠. 3박 4일이면 성경 일독합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성경 붙들고 있습니다. 3박 4일 만에 성경 일독합니다. 막 웃으시네. 진짜로 된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도들 앞에 두고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한번 있을 만해요. 내 사적인 일을 다 어떻게 하든 한번 적어놓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성경에만 한번 몰두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몇 명 모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3박 4일 수업을. 잠 몇 시간 정도? 잠요? 8시간 정도. 잠 안 자시는 줄 알았죠? 8시간이면 충분히 잡니다. 8시간 자고 3박 4일이면 일독합니다. 예, 저 증인이 저기 있는데 또 제 와이프라고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박 4일 통독을 하고 난 분들이 1년에 10독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10독을 해요. 1년 5독, 10독씩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1년 지나고 우리가 성경을 다 보고 나서 통독만 할 거예요. 자, 대략적인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통독하라고 했어요. 요 전화번호를 꼭 잊으세요. 요거 예전에 2년 전에 할 때 이거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전화번호 한번 읽어보세요. 530에 5749.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아무데나 적어놓으세요. 530에 5749 성경 전화번호예요. 530에 5749. 성경 전화번호 몇 번이요? 530에 5749.
530에 574. 제가 왜 이거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530에 5749. 요즘에 찜질방 못 가는데 찜질방 가면 이 가시는 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수건 가지고. 양머리 수건 있죠. 이따만하게 수건 여기 동그랗게. 양머리 수건을 2개 그려서 성경을 구분을 합니다. 530에 5749. 자, 보셔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성경 다예요. 위에 있는 양머리가 구약, 아래에 있는 양머리가 신약이에요. 530에 5749.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어요? 왕정 500년, 사도행전 30년, 그럼 530이죠. 그 다음 위에서부터 모세오경, 페르시아 7권, 사복음, 공동서신 9권. 그럼 530에 5749.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전화번호가 되셨죠? 530에 5749. 요거 뭐 기록하셔도 되고 기록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쁘게 그려가지고 우리 7줄 지나고 성경 공부 시작하면 또 드릴 거예요. 그리면 530에 5749만 기억하시면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 딱 들어가면 아 이게 그 그림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오르실 거예요. 530에 574. 왕정 500년, 사도행전 30년, 모세오경, 페르시아 7권, 사복음서, 공동서신 9권. 그래서 530에 574. 성경의 구조, 끝이에요. 성경의 구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모세오경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오경. 그 다음부터 왕정 500년이 쭉 흘러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복잡하니까 구분 안 할게요. 페르시아 7권이 나와요. 에스더, 에스라 막 이래갖고 나오는데 그거 뭐 성경 구분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하면 되니까. 요렇게 구분이 역사순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복음서, 사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돼 있죠. 사도행전 딸랑 1권. 그 다음 공동서신 넘어가서 서신서들 많이 나오죠. 그것들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530에 5749. 오늘은 이것을 암송하십시오. 530에 5749. 기억이 안 나도 돼요. 530에 5749만 일단 암송을 하시면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성경 전화번호는 530에 574구다.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인 건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전체 그림만 그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요? 이게 중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성경의 구조는 530에 5749만 암송하자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교재를 찾아보세요. 펼치세요. 6페이지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 거기에 시편 1편 2절 말씀이 바로 있어요. 제목 밑에. 네,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그 네모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얻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빛과 같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을 안내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아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재에는 없지만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계속 할 거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먼저 삼각형에 이렇게 5단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5단 삼각형을.
자, 성경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삼각형 꼭지점까지.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뉘어져요. 성경은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은 3구 27, 39권 27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약과 신약 속에 분류가 있죠. 우리가 외웠던 건 뭐죠? 분류가 있어요. 530에 5749. 그렇죠? 왕전, 왕정 500년, 사도행전 30년, 모세오경, 페르시아 7권, 사복음서, 공동서신 9권. 530에 5749. 이렇게 자세하게 또 구분이 돼요. 구약, 신약에서 더 세분화하면 분류가 나와요. 그 다음 분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책별로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찾죠? 장을 찾아요. 무슨 서 1장, 2장, 3장 문단을 찾는 거예요. 장을 찾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찾죠? 성경을 읽을 때? 절을 찾아요. 절은 뭘로 돼 있어요? 문장으로 돼 있어요. 한 문장, 뭐 두 문장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어요. 절을 찾고 나면은 우리가 큐티 훈련됐지만 큐티에서 뭐를 찾으라 그래요? 반복되는 단어나 강조되는 단어를 찾으라 그래요. 단어가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530에 5749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역사순으로. 그 다음에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장에 들어가면 절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 속에서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방향이 중요해요. 이걸 그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방향 이렇게 봐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바르게 성경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이게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먼저 살펴야 돼요. 왜 그렇죠? 구약은 어떤 말씀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란 말이에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읽으면서 아직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러고 있으면은 잘못되잖아요. 구약인지 신약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시대 때 얘기지? 530에 5749 중에 어디에 포함되지를 알고 그 다음에 장을 보고 절을 보고 단어를 봐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차곡차곡 하다 보면 장도 의미가 있어요. 장마다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장명이 유명한 장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장. 어디죠 그거? 사랑장? 예.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또 우리가 제가 설교했던 장 중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장. 이렇게 장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알면서 읽어가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절부터 거꾸로 내려오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거꾸로 완전히.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은 그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거꾸로 내려가요.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자기들끼리 작전 짠 것처럼 성경을 거꾸로 봐. 거꾸로. 절부터 봐. 왜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콕콕콕콕 찝어가지고 그걸 거기서부터 성경을 거꾸로 해석해 들어와요. 거꾸로. 절부터 본단 말이에요. 단어부터 본단 말이에요. 자기 필요한 단어부터. 그러면 이단이 돼요. 엉뚱한 쪽으로 가요.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잎사귀를 보고 뿌리를 보고 풀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면. 성경은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 삼각형에서 이 표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 엉뚱하게 단어만 갖고 막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 조심하시고 피하셔야 돼요. 이단일 확률이 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가지고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이를 악물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물이 나오면 백발백중 전부 다 성령이래요. 어디에서 물이 나와도 무조건 성령이래요. 물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물이 성령으로 비유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그냥 무시하고 성경에 나오는 물은 전부 성령을 의미한다. 그럼 해석이 이상해져. 이상해져.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오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구약 신약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깊숙이 들여다봐야 제대로 된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하시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읽기가 문제. 거기에도 제가 교재도 나눴죠. 읽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순서가 되면 이제 통독반을 할 거예요. 성경 읽기반을 할 거예요. 혼자 읽으면 되게 지겹고 힘들고 막 중간에 포기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같이 읽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같이 성경을 읽으면 재미도 있고. 그 성경반, 통독반을 할 거고. 그래서 먼저 제일 성경을 적용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성경 읽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교재에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평생토록 읽어야 된다. 평생토록. 찾으셨어요? 평생토록 읽어야 된다. 성경 읽기 바로 밑에 보면 평생토록.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9절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또 어떻게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그 다음 어떻게 읽으래요? 깨달으면서 읽어야 된다. 그 다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지키면서 읽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읽기 다음은 뭐예요? 듣기.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목사님의 설교, 또 기독교 방송도 있고 듣는다는 거는 또 쓰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몇몇 분 하시는 분도 계지만 인터넷에서 또 컴퓨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타자를 치기도 하고 또 직접 펜을 들어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 말씀을 듣기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기. 여러분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절대. 말씀 들을 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와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좋네 아니면 오늘은 좀 감기기가 있네 이러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들은 후에 아멘으로 하다 그랬어요. 좋은 반응을 하시죠.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 읽기, 말씀 듣기 그 다음은 뭐예요? 말씀 묵상하기. 묵상하기. 말씀 묵상하기. 그래서 우리 큐티반도 3주 동안 했잖아요. 예배 마치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조용한 시대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매일 일정의 본문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성경을 딱딱딱딱 칸에 질러서 적어놨잖아요. 매일 읽고 묵상할 본문을. 그 묵상할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는 저는 그렇게 권해요. 최소 3번은 읽어라. 그 본문은. 3번은 천천히. 처음에는 그냥 소리를 내서 읽고 두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밑줄도 그어보고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그것을 보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세 번을 읽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성경 묵상 다음 읽기, 듣기, 묵상 다음에는 해석하기. 이거는 뭐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이해하기. 묵상하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해석하는 걸 수 있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전통적인 설교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 그 방법은 밑에 제가 대략 적어놨어요. 관찰하기, 문단 나누기, 정황 파악하기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들이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 겁니다. 성경 이해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을 적용하는데 가장 다 필요하지만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 읽기, 듣기, 묵상하기, 해석, 이해하기 다음에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이해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적용하기. 이게 결론이에요. 안 나왔네? 나왔구나. 적용하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도 그었으면 그 다음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돼요. 말씀이 내 눈으로 귀로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가슴속으로 묵상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손과 발로 나와야 돼요. 내 손과 발로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적용하기예요. 거기 적용하기에 제가 점점점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적용은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모든 적용 시작. 모든 적용은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 뜬구름 잡는 실천하지 마요. 오늘 내가 100명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밥 안 먹고 해도 100명한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사람 만나면. 그래 너무 그렇게 무리한 계획 말고 내가 오늘 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한 사람한테 내가 복음 얘기를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실천 가능한 거. 작지만 실천 가능한 거를 정하자는 거. 내가 오늘 내 손주한테 아니면 내 아들한테 딸한테 교회에서 배운 거 한번 얘기해봐야지. 이 정도. 실천 가능한 거. 그런 얘기를 실천 가능한 거. 두 번째 시작.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돼요. 야 우리 같이 나가고 노방전도 한번 해볼까? 딴 친구들이 시간 없어. 그럼 나도 쟤들이 못하니까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나 혼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나 혼자서. 내가 혼자 묵상한 것, 하나님 앞에 1대1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우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고 적용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적용은 서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서로 나누는 모임을 가지라는 뜻인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인데 지금 구역 모임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구역 모임에서 큐티가 제대로 되고 말씀이 이어지면 내년이든 내후년부터는 구역 모임이 큐티 모임으로 새롭게 세단장을 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봤는데
잘 되더라. 아니 나 잘 못했어. 또 실수했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은혜 받고 서로를 독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모임으로 큐티 나눔 모임으로 부역 모임을 세단장해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안전하면서. 그렇게 나눔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말씀을 우리가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야고보서는부터 시작. 성경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꼭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만큼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적용은 곧 행하고 지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말고 각자에게 적절하게 현실에 맞는 적용으로 즐겁고 복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렇게 적어놨어요. 무리하지 말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거기서 적용하는 것을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청소년들한테 큐티 훈련을 시키면 적용할 때 이렇게 해요. 기도 부분을 지키고 나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잖아요. 요즘은 급식도 쉽지 않지만 식사기도 하기. 그거 실천하자고요. 식사기도 하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학교를 못 가서 코로나에서 급식도 잘 안 하니까 예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희들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급식하면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니 안 하니 물어보면 삐죽삐죽해요. 우물쭈물. 일단은 안 한다는 소리죠. 하면은 당당히 한다 그럴 텐데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 그럼 몇 명 손 들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냥 대충 짤막하게 쭈물쭈물 어떻게 하는데 한번 해봐봐. 여기서 식사 시간이라고 하고 친구들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 너 어떻게 기도하는데 기도해봐. 이러면 기도 끝난 거래. 그냥 이러면 기도 끝난 거래.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급식 시간에 내가 혼자 한테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할 수 있는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 각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개인적인 것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고 잔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그런 거부터 하나씩 정해서 실천해 나가신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면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성금 본문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꼭 2번 3번 소리내서 읽고 생활을 한다. 잠자리에 든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아주 작은 적용부터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적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목부터 적용이잖아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데 있다. 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는데 제일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 장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금방 우리가 쭉 한 거. 성경 교재 제일 앞에 있어요. 네. 첫 장에 성경 어떤 책인가? 디모데후서. 표지 말고 한 장만 넘기시면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성경은 그래서 영원불변의 책이고 틀린 것이 없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를 실천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이 말씀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이 교재를 보관하기 힘드시면 저에게 주고 가셔도 돼요.
제가 보관을 해드릴게요. 이름을 반드시 적으셔서 아니고 내가 가져가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가지고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7주 동안 이 책을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이게 7과로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고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관해서 했으니까 한 주 동안 성경을 꼼꼼히 정말 귀한 책이구나, 예,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오깁니다. 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실천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횟수로 3년 만에 주일 오후 이 집회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 성경 공부 예배로 첫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또 나누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